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자마다 실명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응답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복이 되도록 은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드릴 때 우리 모두 재물을 드려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봉사하고 충성할 마음이 생기며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확신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들 믿음에 손상받지 않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당하는 형제들에게 믿음에 손상이 없도록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가는 자들에게 주여 그 악습을 버릴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의지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의 잘못을 보고 타락한 사람들, 상처받고 타락한 자, 경제적으로 질병으로 가정 문제로 자녀로 인하여 믿음 버린 자들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먼 나라에 있는 주의 백성을 군행하는 형제들을 지키시고 또 이 나라가 아버지여 복되도록 역사하며 하나님이 보호하는 선택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모든 위협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이정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악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 복 있는 나라 건설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은혜만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안에서 만나셨으니 다 같이 주님의 위로를 그렇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 다른 것으로 자꾸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신앙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위로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로 14절의 말씀으로 나가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심판날이 오는 성경의 끝날이 왔으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너를 위해서 건전하게 살고 경건생활하고 믿음으로 살고 공부해라. 바로 이런 것들을 버려라. 이런 것을 가져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자신을 위해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믿으라는 것이고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고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은 나중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함으로
복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하여 우리 복음성과 1261번 예수가 좋다. 왜 예수가 좋으냐? 나는 예수로 인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예수 때문에 살아왔고 예수 때문에 오늘까지 위로를 받고 온 사람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더라면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아마 지금 저는 농사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때문에 복받았고 예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고 예수 때문에 오늘날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 노아가 살던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나 거의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가 왜 그렇게 되느냐는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5가지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동산 안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굳이 먹지 말라는 걸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와에게 주어진 징계가 있습니다. 그 징계가 첫째로 해산의 고통이 더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짐승들은 새끼를 낳고 금방 뛰어가지만 인간만은 20일을 돼도 회복한다고 하지만 100일이 돼도 회복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분이다. 특별히 인간에게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소원을 해야 자식을 낳으리라. 자식 낳는 일이 이렇게 낳기도 힘들지만 낳아놓고 길리기도 힘들고 평생 돌봐야 하는 것이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사모하며 살리라.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에게 주어진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주어진 징계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징계가 있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내가 살아갈 땅, 내가 먹고 살아야 할 기업, 내가 다니는 직장이 항상 저주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니.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는 어느 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수천억 가지고도 감옥 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저는 제일 미련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 많은 재산 가지고 왜 감옥 가서 몇 년씩 살고 그러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암만 고생하고 해야 되나 항상 땀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밥 세 끼 먹다 죽는데 그것도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짐승들은 평생 자기 살아가며 먹을 것,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짐승은 모든 입이 땅을 향하여 있지만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거지. 땅에 그걸 얻으려고 되어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귀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둘 것이라. 최고 서 있는데 거두는 건 그거요. 엉겅퀴가 뭐예요? 가시 있는 거죠. 요즘에는 엉겅퀴는 나물로 뭐 건강식품이라서 그것도 안 남아난대요. 요즘에. 너는 채소를 먹으리라. 그리고 결국은 흙으로 들어가리라.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흙으로 들어가리라. 공통으로 심판을 받으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사실. 그 다음 나온 것이 가인과 아벨을 두 자녀를 낳았는데 둘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다.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형제간에 너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았다. 가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모르지만은 자기 동생을 밭에서 일하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인은 쫓겨납니다. 그래서 죄가 77년을 일어나는데 가서 그걸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부자가 되었지만은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일부 일처주기가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가 두 부부로 사는 게 깨어지고 아내를 두씩 셋씩 얻는 음란 문화가 시작됩니다. 음란 문화의 조상이 가인입니다. 두 번째, 고기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풀 먹던 문화가
고기를 먹는 문화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고기를 많이 먹는 문화는 살벌해지고 병이 많아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로 사회가 자꾸 바꿔진다는 사실. 우리 어려서는 추석 때고 명절 때 다른 때는 고기 못 먹습니다. 가난해서 추석 때나 명절 때나 동네에서 돼지 잡으면 그거 서로 한 번씩 주문해가지고 사다 먹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죠. 요즘은 너무나 부러워서 그냥 저는 그냥 풀만 달라고 얘기해도 그냥 목사님 고기 잡숴야 한다고 그냥 고기예요. 그냥 저 고기 싫어요 그래도요. 예. 한 고기들 대접해야 손님 대접한 것 같다는 거죠. 고기 먹는 문화는 살벌해지고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기 힘든 시대. 세 번째 가인의 문화가 여가 문화입니다. 여가 문화가 뭡니까? 노래 문화, 도박 문화, 술 문화, 게임 문화, 여행 문화, 스포츠 문화입니다. 저도 스포츠 좋아합니다. 하진 못해도 요즘에 나이가 먹어서 하진 못해도 구경은 좋아합니다. 제일 구경하기 좋은 게 어제도 보니까 연세대학하고 고려대학하고 게임 엄청나게 보였대요. 온 날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으로 스트레스 많이 있겠죠. 저도요. 제가 안 받는다고 하겠지만 저도 좋아하는 스포츠가 뭔지 압니까? 저도 그냥 때리고 받고 치고 하는 게 권투가 제일 좋아요. 왜? 사람 마음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네 번째 공간이 철강문화라는 얘기입니다. 도시라고 하는 빌딩은 세가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빌딩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뭐 100몇십 층 짓는다고 하는데 그 세가 없으면 철근 없이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벽돌 쌓아가지고 올라갑니까? 물론 공간 없이 쌓아서 올라가면 쌓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로 철강문화는 도시문화인데 도시문화는 부패하고 빌딩이 올라가고 복잡한 문화라 이게. 그러면서 죄인이 많아지고 생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죄인은 생명이 짧아지지만 의인은 생명이 길어져요. 늘 어느 얘기가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먹는 사람 생명이 깁니까? 절대로 길지 않습니다. 생명이 짧은 거예요. 두 번째, 그 시대 사람들의 형편이야. 그 사회적인 형편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창세기 6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사람. 결혼할 대상이 없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 말은 여자들이 음란문화 시대가 오니까 여자들이 옛날에 뭐 수절을 해야 한다, 시집 갔다는 남편이 죽으면 평생 그냥 수절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문화가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그런 걸 얘기합니까? 그것도 잘못됐겠지만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의 제 걱정이 여자들이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담배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지금 국가적으로 큰 걱정으로. 그래서 그냥 식당이고 어디고 그냥 실내 안에서 먹지 못하게 하던 애도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골목에 들어와서 숨어 살아서 먹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성추행을 했다, 부모들을 죄다 아버지로 어머니를 죽였다, 형제를 죽였다, 이거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늘 얘기해요. 교통사고 당하면 요즘에 차 몰고 다니는 분들 보시면요, 차 몰고 갈 때 보면 여자들이고 남자들이고 애들이고 차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차를 사고 당하면 당한 사람이 억울하고 당한 사람이 병들고 당한 사람이 불행한 거지, 차 운전 잘못된 사람은 괜찮아요.
무서운 걸 알고 사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그 시대로 가서 남자들이 결혼을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여자와 남자 하나님의 아들과 세상의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속에서 나온 아이가 뭐냐? 육체를 낳았더라고요. 성경에. 육체라는 말은 고기란 얘기고 짐승이란 얘기예요. 짐승을 낳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낳아야 하는데 요즘에 감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감옥이 넘치는데 그러니까 국가는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감옥을 또 지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뭐머리 그냥 한 5년 살 거면 한 7년, 6년으로 5년으로 감형해가지고 그래서 또 내보내면 그래도 감당을 못한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에 감옥에 백기가 꽂혀있으면 우리 감옥에는 죄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했는데 요즘 그것도 없대요. 거기도요. 이렇게 짐승 같은 인간들이 오늘날 상상도 못하죠. 옛날 같으면 아버지 죽였다 어머니 죽였다는 건 상상이 납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떠나셨다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떠나셨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씀은 죄가 극치에 이르렀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그래서 땅이 폐괴하였고 그럴 수밖에 없죠. 다 도박하는 사람 가서 보세요. 계속 도박하다. 그래서 요즘에다 여주에서도 무슨 고등학생 죽인 사람들이 도박빚이 있겠죠. 인천에서 어머니고 형을 죽인 사람도 도박빚이 있겠죠. 생각이 뭐만이 계획과 뭐 생각하는 게 악한 것만 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강포가 땅에 가득했더라. 농사 지어본 사람은 잘 알아요. 여러분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거는요 땅에다가 3년만 계속 거기다 심으면은 3년째는 수박 갖다 그대로 갖다 심으면 조금 크다 그냥 주작되어버려요. 그걸 폐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뭐예요? 간단하니까 박을 심어가지고 박씨를 위에 잘라버리고 수박하고 접붙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갖다 심어요. 땅이 폐기한다는 얘기는 하는 것마다 안 돼. 사업을 해봐도 사업에서 해먹을 게 없다고 얘기해요. 폐기라는 말은 부서지고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무너지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탄식했더라. 이 사람 봐도 마찬가지고 저 사람 봐도 사람을 모여서 찾아볼 사람이 없어. 사람 같은 게 하나님이 같이할 만한 사람이 없더라 이게. 그 탄식 소리가 모인 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 낳아가지고 다 탄식하고. 사무엘 3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탄식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고 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앞으로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녀들 때문에 탄식합니다. 그 자녀들이 무슨 도박을 하고 술 먹고 가서 음란하고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교육비 때문에 도저히 살아갔어. 늙어서 해놓은 건 없는데.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나왔으면 그 다음에 못해야지. 그 대학 공부 지다가 갖다 작득 투자해 놓으면 나중에 부모들은 살 길이 없어. 그런데 제가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니까 정신들 차리고 노후대 질서라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녀 때문에 탄식하는 소리들이 집집마다 그게 합해져가지고 그게 원성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인간 만들면 탄식했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면 심판하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방법을 그들은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말은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쓰레기들은 다 청소하듯이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세 번째, 그런 가운데 이렇게 쓸어버린 가운데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가운데 너 심판하겠다는 자는 방주를 지어라. 그 중에 그래도 그 말을 듣고 방주 짓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방주를 짓겠다. 이 말씀을 알아야해요. 여기 잘못이요. 내가 영어로 써드리는데 언제도 한번 썼을 거예요. 그러나 발견했다는 얘기죠. 그레이스. In the eyes of the Lord. 이 말이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뭘 발견했냐?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심판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눈을 쳐다봤더니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심판하는데 야, 방주 지으면 너 구원을 얻고 살 거다. 네 가족이 심판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봤어.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는 방법을 내가 찾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쳐다봤더니 하나님께서 심판할 걸 아주 결의에 차 있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은혜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돼요. 방주를 지으라는 소리에 노아만 방주를 지지 다른 사람 하나도 안 져. 지금도 똑같은 얘기에 예수 믿어라 그러면 어머니 쓸데없는 소리로 왔더니 주일날은 놀러가야지 모여야지 직장 가야지 모여야지 사업해야지.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될 거라고 알려주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막 그러는데 백성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요즘은 목사님이 해방지고 아수르 일본이 쳐들어옵니다. 정신 차리세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빨리. 그리고 애국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빨리.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애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 애국 보고 국방 조약을 만들어놨는데
쉽게 하면 오늘 우리나라하고 미국 오고 우리나라가 침략을 받으면 미국이 와서 싸워줄 거야.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을 그때 시대에 했다 이게요. 그런데 실제로 바벨을 쳐들어가지고 애국 군사가 와가지고 싸움이 붙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패하고 말았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냐, 부지깽이다. 애국이라는 나라는 부지깽이 분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신들 처리하는데 맨날 싸움질만 하고 정치권을 앉아서 맨날. 여러분들이 남북통 우리가 일본 사람들 해방받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로에게 속지 말고 미국을 믿지 말고 일본은 또 일어난다. 그래 일본 일어났잖아요. 그 속담이 그렇게 그냥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이러했다고 그러십니다. 노아 때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러 방주에 노아의 식구가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훔쳐버리고 놀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미련을 본 줄 아는 자가 되라. 성경에 10초적 이유가 정하죠. 5초는 미련해가지고 기름을 적게 준비했어. 근데 5초는 넉넉히 준비했더라. 미래를 준비하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 데려간다고 하나 그대로 있더라. 그 말이 뭐예요? 한 사람은 신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때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 부부가 같이 잠을 자는데도 한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었어.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자다 말고 그 사람은 알고 그로 올라갔어. 근데 한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겨울에 피랑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임신부와 피랑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일날 피랑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오늘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요. 피랑을 겨울에 가보세요. 얼마나 고생이나. 우리나라의 6.25에 1.4.5태가 제일 추워요. 그럼 그때가 그렇게 추웠습니까? 그런데도 피난 날라는 게 추운 거예요.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굶어 죽고 거리에서 추위로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겨울에 피난 가든 기도해라. 오늘 여기 혹시 1950년도에 6월 이후에 6월 25일 6.25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어머니한테 더 감사해요. 왜? 임신부가 피난 마음대로 갈 수 있어? 배는 배불러가지고. 그 감사함을 안 해.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쟁 났어? 예배 볼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안식일은 아무나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백성이 드려지는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그날 와서 마음 놓고 제가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도 남의 회사에 종업원이라고 그러면 나와 하고 나가야 돼. 별 얘기 있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제가 자꾸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전당포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모든 칸, 재리고 몸에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면 시티원의 바로 유대인 거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밑에 모든 비밀 경찰이고 비밀 기관이다. 그 계장이 다 누구냐? 그 유대인이요 지금. 경제 모든 경제 재무장관으로 중자가 다 유대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은혜의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부르지 말자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일본과 중국과 소련과 이 풍가문이 있는 이 조그만 나라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내 맘대로 노아 자신을 가야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지나는 내 식구를 위해서.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을 알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노아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는 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얼굴을 봤더니 그 눈에서 심판을 보고 구원 얻는 방법을 봤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노아가 방주의 모양을 어떻게 지을까 하고 하나님께 참 자기가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새의 모양을 지어라. 그래서 모든 배들은 다 새 모양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앞에 보면 다 삐죽어 잔소. 비행기도 못 날아갈 때 새 주둥이 같이 뾰죽어야 날아가지. 그런데 문득 하면은 바람에 저항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이라고 하는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탁이라고 하는 나무를 그래서 구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는데, 아, 이게 얼마나 빨리 자라. 20년 만에 엄청난 큰 나무를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고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나무로 사람의 키만큼, 그리고 많이 종을 만들어서 나무로, 그때 쇠가 없는 거니까 나무로 가지고 종을 쳐서 사람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자꾸 종을 치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홍수를 내릴 것이니 빨리 여러분들 방주 지으시오.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다는 거예요. 저 양반 뭐 이렇게 날이 좋고 좋은데 무슨 그 심판이 와? 물 심판이 와? 비웃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산 꼭대기다가 나 배를 지었어.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하면 한 4,000m 꼭대기다가 나 이 배를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배라고 하는 건 언제나 제가 얘기했잖아요. 물가에다 짓는 거지, 바닷가에다 짓는 거지, 무슨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욕을 하고 비난했겠어.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옛날에 우리 어려서 예수 믿을 때 저 동네에서 얼마나 교회 가는 거 비난하는지 몰라요. 주일날 비가 아침에 조금 오고 난 다음에 깽모종어야 하고 고추모종한데, 아, 우리 예배당 가니까 뭐 저 사람들 정신이 있어 없어? 별 비난을 다 하는 거예요. 제사 지냈는데, 아, 우리 다 제사 지냈는데 저 집은 제사도 안 지내. 추수 시간에 뭐 술도 안 먹어. 교회당 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었어. 그래서 의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와, 나는 의인으로 살려갔다. 오늘 성경에 나오네.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 그 계명을 지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거 생각 안 들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 건설을 하는데, 바로 나는 의인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도 점점 앞에 갈수록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을 먹자.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는 시대 아니야. 큰 소리를 다 들어도 결과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을 받았지. 우리는 변화된 자들이 못 받게. 아테네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테네 사람 다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하도 의인이라고 투표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은 감옥을 보냈어요. 의인을 왜 감옥 보냅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의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감옥 보냈대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먹고 음란하지 않으면 도박하지 않으면 세상 살아갈 때에는 그런 조직 속에서 그거 하면 미움받아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시라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의지력과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으로 경건했만 전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함께한다는 말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됩니다. 요즘 보세요. 검찰총장이 경건하게 살았으면 그런 그 순환을 당하고 그 욕을 받고 그 구설수에 오릅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노아의 믿음 의인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알고 나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리라 확신있는 믿음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좋은 찬송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니. 요즘에 예수님자 돌아선 사람 얼마나 많습니다. 돌아서지 않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길은 좁고해도 십자가 길은 좁고해도 십자가 길은 좁고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완전한 자로 살기로 작정했다. 누가복음 1장 박대름은 세리와를 낳은 사마리아 엘리사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명대로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누가복음 1장째로 오면 뭐라고 할까요? 거기도 대우빌러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라 경건하게 산 자에게 내가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는 대우빌러 각하여까지 쓴 거예요. 여기 1장에 욥을 일러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의 이름에 있어서는 하나는 울부짖는다는 뜻과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뜻이니 믿음 때문에 미움받아서 그래서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 오늘 여러분들 욥과 같이 재산 달라다가 신남매가 달라다가 종이 달라다가 몸에 개화짝으로 굶더라.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 버리고 가는데 욥은 끝까지 하나님 믿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기도했더라. 그 시대의 의인이요. 그 시대의 완전한 자예요. 이 말은 뭐야? 하나님께서 보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써도 돼. 저 사람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믿음 버리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버릴 자가 아니야. 오늘 교회 와서도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난 교회 안 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소? 진리로 알고 이 말씀으로 살면 복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이게 박히지 않는 나는 조금만 기분 나쁘면 난 교회 안 가? 그런데 욥과 노아나 또 에녹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요즘에 믿을 만한 사람 찾아보세요. 얼마나 힘드나.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목사를 내가 늘 찾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젊은 사람 내가 필요할 만한 사람 와라. 그래도 못 오잖아. 길러줄게. 여러분들이 회사 차려놓고 식당 차려놓고 믿을 만한 사람 찾아보세요. 얼마나 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아와 욥을 보니까 내가 믿을 만해.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아니면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은 길이 막혀.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살기를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기로. 300년 동안 해놓으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같이 했더라. 그러기 때문에 그 시부리던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상받는 믿음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권세 가진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을 보면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구두를 만들고 옷을 만들고 재봉틀 가지고 재봉틀을 만들어서 그 시대에 발을 오하기라야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고 붓을 발명해서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런 평신도가 그때 시대요, 청난 문화가 발달한 시대죠. 그때 시대. 그런데 하나님께서 평신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했더라.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목사 안 된 걸, 나는 목사 장로 안 된 걸 생각하지 말고 나는 권세 가지고 집사가 될 평신도라도 내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믿음 가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셔요. 네 번째, 방주를 건축하기로 작정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고난 중에 비난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눈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보고 나는 방주를 지키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방주도 잘못 지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예수도 잘못 믿으면 오늘날 이자네에 빠져서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소.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불행한 사람 얼마나 많소.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도와야 복 받으시고 은혜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은 복된 길이 열립니다. 죄인의 앞길을 막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데 절망으로 소망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역발상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린 걸 내가 보았으니 자살을 거꾸로 읽으면 사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인연을 거꾸로 읽으면 연인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세요 글이 있는데 아주 멋있는 글이더라고. 얼마나 좋은 글이요. 눈앞이 캄캄한 때마다 너와 같이 역발상에 생각을 해서 남들은 다 못하는데 나는 방주 지으리라. 오늘날 이 시대에 그냥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니 결론을 말씀에 환경을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믿을 자로 경건하게 살고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더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환경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종의 삶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바꿔줘. 죄인이 없는 세상으로 바꿔줘서 다 죽고 나면 노아의 시기만 있으니까 죄인 없는 세상. 그래도 황무지가 창립독까지 피는 사막에 물이 없는데 사막에서 물이 나는 역사가 있더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환경을 바꾸고 죄인이 의리로 바꿔지고 가난이 부함으로 바꿔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꿔지고 은혜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 물심고 안에서 구원을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이 다 죽었지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동물이 살았다. 그 구원은 축복으로 상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 상을 주시는 자이시고 위대하니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받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이름 뜻대로 위로를 받았어. 보니까 다 죽어있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 식구만 살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너의 이름 뜻대로 위로를 받아서 위로는 곧 물심만 해도 원심과 구원 받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있죠. 천당표 2개 있다고 그러면 한 표만 2개 중에 한 표만 있다고 누가 그냥 집사람을 저으고 목사님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 왜 없다고 봐요. 누가 먼저 가겠냐? 내가 먼저 가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그렇게 둘이 산다 그렇게 매정하냐고. 당해봐요. 한 번 지옥 가서 기회가 또 있어서 천당 갈 기회 있다고 내가 한 번 갈 수도 있어. 근데 한 번 가면 그 다음은 끝이다. 나 안 가요. 나 집사람 미안하지만 나 안 가요. 여러분 이 말이 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줄 아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자고요.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내 아내도 잘 믿으면 둘이 불표가 올 거 아니요. 그러나 노아는 한 표, 방주진은 한 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가봐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함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1020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란 말 가운데 방주지어라. 심판에서 구원하더라. 죽은 다음에 천당 가라. 여기에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거다.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진짜로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 은혜 받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구원을 얻고 복되게 사는 걸 알고 살아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화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구원을 얻어 사는 이 시대에 복된 자가 되게 하시고 흉년이 없고 재앙이 없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 하늘의 위로가 있고 상이 있도록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